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자, 19장 제가 읽고 20절 여러분들이요.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그렇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로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이든지 사면하면 그것들이 그들에게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인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참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받게 됩니다. 주님 인도해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능력 또 성경에 기록된 것 우리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없으므로 믿음도 없고 주님을 섬기는 데에 힘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분별력이 없는 것도 보게 됩니다. 주여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을 확실히 알고 그 위에 굳게 서서 참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 하신 말씀 우리도 같이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적용을 해서 큰 주님의 사람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도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죽은 자가 산다. 죽은 자가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의학적으로 죽은 자는 못 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런 단어를 쓸 때 사람에게 주로 쓰이는 것은 소생, 회생,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남. 이거 소생, 회생이다. 아마 이런 단어는 가능하지만 부활이라는 단어는 사실 사람들에게 없는 거죠. 부활. 다 사전적으로 보면 죽었다가 되살아남. 죽었다가 되살아남. 이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죽었다가 되살아남. 그런데 성경에서는 부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죠?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신약만 우리가 죽었다가 사람 죽은 사람을 세 사람을 살렸죠. 여러분 누구죠? 자, 회당장 야이로의 13살 먹은 딸을 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인 도시의 과부의 외아들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다니의 그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 이건 부활 맞아요. 왜? 사전적으로 죽었다가 되살아남이니까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베드로가 욥바의 다비다를 살렸잖아요. 욥바. 여러분도 외워놓으세요. 베다니의 나사로, 욥바의 다비다. 욥바의 다비다. 그런가 하면은 바울은 어디에서? 바울은 드로아의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드로아의 유두고. 드로아에 사는 유두고를 살린 것을 보고 이거는 분명히 부활. 우리가 성경에서 부활이라고 할 때 이게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학적으로는 죽은 것이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지요. 부활이라는 단어는 이건 일반적으로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는 그러나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생, 회생.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원래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안 맞아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죽었다고 살아나셨을 때 옛날 예수님 그대로 살아나신 게 아니거든요. 맞죠? 아니 다비다는 옛날 그 다비다가 그대로 살아났고, 나사로는 그대로 나사로가 살아났고, 유두고는 그대로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죽었다 그대로 유두고예요, 유두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 이게 정확히 맞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에 속한 몸, 영광스러운 몸, 이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사셨다. 예수님은 영에 속한 몸으로 사셨다. 부활의 그 몸이 아니에요. 아주 이거는 영에 속한 몸입니다. 몸. 영이 아니에요. 그냥 영에 속한 몸이에요. 몸. 영광스러운 몸. 따라합시다. 영에 속한 몸, 영광스러운 몸. 이게 아주 그 성경적인 예수님의 부활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이 그냥 부활이 아니고 이렇게 사전적으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이건 소생이나 회생도 아니고 예수님의 몸은 부활도 아니고,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단지 죽었다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 사전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우리가 부활한다. 알았죠? 영에 속한 몸으로. 이런 단어는 잘 외워둬야 돼요. 잘 안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영에 속한 몸, 영광스러운 몸. 이건 성경에 있어요. 영에 속한 몸이라 그랬고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이 될 거예요. 영에 속한 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영에 속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부활하셔가지고 오늘 세 가지를 보겠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영광스러운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에 속한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됐죠? 오늘 여기.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그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들어가시, 가운데 서셔서 너희들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화평. 제자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거든요.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정말 능력 많으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서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위로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위로받는 게 약하죠. 또 전적으로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몸을 보여주신 것을 19절 20절에는 말씀하고요. 19절 20절은 자,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 여기 21절에 화평을 주셨다는 거. 세 번째는 보면 그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21절 23절까지 부활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것을 우리가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자,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뒤 자기의 손들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들의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았다고 했습니다. 문이 하나가 아니면 여러 개 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다른 문들도 문들을 닫았습니다. 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당에 왔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출입문도 닫고 여기 이 지하에 내려오는 거 닫고 여기 문도 닫았으면 여기 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예수님 같았으면 문이 지금 세 개를 통과해가지고 여러분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문이 3개 다 닫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가운데 오실 수가 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다 이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적인 몸이셨다. 영광스러운 몸이셨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예수님의 몸이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친히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이 말씀도 하셔서 그들하고 대화를 하셨습니다. 화평이 있을지어다고 말도 그들하고 똑같은 옛날 말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자기 손들과 자기 옆구리들을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때의 제자들이 그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자, 말씀도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못자국 난 못이 양손이 그들에게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옆구리에 창자국도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데 말씀에 보면 손발이 찔렸다 그랬잖아요. 여기 요한복음에는 발은 안 나와요. 그런데 다른 데 보면 물론 시편에 예언되어 있기를 수족을 찔렸나이다 그랬거든. 수족을. 알았죠? 손발을 찔렀다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다른 데서 보면은 그대로 발도 보여줘 발도 상처가 났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양손과 발과 옆구리에 흉터가 있다 그 자국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자, 같은 날입니다. 부활하신 바로 그날, 즉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이 닫혔다고 그랬습니다. 저녁 때. 그러니까 해질 것은 지났죠. 그날 아마 새벽 일찍이 부활하신 걸로 내용상을 볼 때 그렇게 대부분 믿어져요. 새벽 일찍이 부활하신 걸로. 그러니까 그 돌이 굴려가고 천사가 거기 있고 그런 정황들을 볼 때에 새벽 일찍이 그리고 그날 오후 저녁 때 그러니까 그 해질 무렵이 아니고 저녁 때니까 우리로 볼 때 한 7, 8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되는 거죠. 저녁 때에 그 제자들이 이렇게 문이 닫혔는데 그들인데 오셔서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께서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셨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이 닫혔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고 그래서 그의 이 육체 부활체 몸은 아주 신비한 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몸과 손, 발, 옆구리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 단순히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그 몸의 회생이 아니었습니다. 변화된 몸이었다. 죽으실 때 그 부활의 몸이 아니었다. 변화된 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부활의 몸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지고 가서 누릴 변화된 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자, 우리 먼저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은 죽은 자들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라. 그들은 썩은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은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걷는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자, 우리는 지금 본성에 속한 몸이고요.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지금 있는 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영광 가운데 권능 가운데 있는 몸, 영에 속한 몸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쭉 이런 몸에 대해서 얘기하고 빌립보서 3장 21절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거기에 써놓으면 좋아요.
그 옆구리를 20장 20절에 20절 옆에다가 빌립보서 3장 21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영광스러운, 그래서 제가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 근데 이것은 뭐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분명히 했어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빌려서 태어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아이를 가진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이 됐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과 같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몸이 되고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군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언어도 통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 말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몸, 또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먹을 수 있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그 몸은 볼 수가 있는 몸. 그러면 세 번째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입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데 저 39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자, 36절부터 43절까지 내용인데 저 앞에 거 생략하고 내게 평강이 있을 자 이 말이 나오고요. 39절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그랬어요. 여긴 발이 이제 보라는 게 발 나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엔 발은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는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발이 나옵니다. 내 손과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몸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변화된 몸, 영광스러운 된 영적인 몸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알아야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 손과 발을 보라 그래서 발도 그 못자국 난 발이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에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구운 생선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자, 구운 생선 한 토막입니다. 벌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렸습니다. 벌집 한 조각 있죠? 한 조각을 드렸습니다. 그분께서 그것을 받으사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랬습니다. 뭘 잡수셨습니까?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잡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음식도 잡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그 생명 강가에 생명수 나무가 있고 거기에 12과실을 달마다 달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것도 먹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된 몸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이게 신비한 몸이다. 근데 그 잎사귀는 치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운 생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적인 몸 여기서 영광스러운 몸에 대해서 세 가지 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들의 어느 부분도 천사들도 원래 천사들은 영인데
현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와 관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천사들도 현현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음식을 만들어 왔을 때에 천사들을 접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계속 이 몸이다 보는 여러 가지로서의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정말 신비한 몸이죠. 영적인 몸이죠. 영광스러운 몸이죠. 시공간도 안 보면 그러면 보일 수도 있고 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볼 때 우리가 엄청 신비스러운 게 많잖아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그거보다 하나님은 더 능력 좋게 우리를 만드실 수가 있는 분이시죠. 주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고 뭐 우리가 상상한 것 모든 것 이상 모든 것을 다 만드시던 능력으로 우리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22장 2절 그 도시의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또 이제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셨습니다. 이제 영광스러운 몸에 대해서 마치고요. 평화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평강 전에는 그 평안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평강 또 바꿔주세요. 화평으로. 유대인의 위협 속에 불안과 근심을 가졌던 제자들에게 무엇보다도 화평 평안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변화된 몸으로 주님은 오셨고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옆구리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평안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즐거워했다고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는 요것이 요한복음 16장 16, 17절이 그 이제 예언대로 된 거예요. 자, 우리 자, 그럼 여기에서 볼 때 21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고 반가워하더라 그랬습니다. 반가워하더라. 자, 반가워했습니다. 화평이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가서 하려고 그때 다 못했단 말이에요. 16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 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본다 그랬죠? 그런가 하면 조금 있으면 다시 너희가 나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하시니라. 그때에 그분의 제자들 몇 사람이 자기들끼리 이래 그분께서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씀이냐 하고 그러므로 이르되 그분께서 조금 있으면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18절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알 수 없노라 했대.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기에게 묻기 원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를 보라 하고 말한 것에 대해 너희들끼리 묻느냐 그랬습니다. 자, 20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슬피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가 근심할 것이나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리라. 네, 자,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리라 그랬어요. 바로 이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왔을 때 그들은 슬피 울며 애통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은 기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잖아요. 잘 박혀 죽였다. 기뻐했습니다. 자, 너희가 근심할 것이나 너희 근심이 기쁨이라. 조금 있으면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다시 만나서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이것이 된 거예요.
됐죠? 왜? 조금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사명입니다. 사명. 여기 이제 우리가 좀 오해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22절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로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오순절 전에 성령을 그들은 받은 거죠. 맞습니까? 오순절 왜? 내쉬며 그들에게 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없는 사람이 있죠. 여기 이제 너희는 그랬을 때 여기 예수님 여기 왔을 때 가룟 유다는 없었죠. 그리고 도마는 나중에 보면 뒤에 보면 도마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랬고 그 다음에 사명감을 줍니다. 성령에 의한 사실 사명이라고도 볼 수 있죠. 너희가 누구의 죄들이든지 사면하면 그것들이 그들에게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이든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고난을 준 것보다도 죄를 사해 주는 예수님을 그들은 나가서 전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들이 나가서 했던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거 끝난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장이랑 볼 수가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면을 얻게 하는 것을 그들이 나가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묶으면 풀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것도 역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문을 여는 것을 복음의 문을 여는 것을 말씀한 것인지 베드로 자체가 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은 그 다음 절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씀도 연결해서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도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러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나와요. 믿고 침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나왔고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24장 46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어 이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도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된다 그랬습니다. 보라 내가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려니 자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증인 되는 걸 말하는 것이 그들이 그는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닌 거죠. 증인이 되기를 말하고 그리고 여기에 증인이 될 때는 성령의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려면 너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서 머물라 하시니라. 그들이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전체적으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병 고침이나 기적 행함이 아니라 이 교회의 사명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병 고침이나 기적 행함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리고 교육 사업, 자선 사업, 구제 사업 이것도 주 사명은 아니라 이거예요. 알았죠? 주 사명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쓰이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 임무는 아니다는 거예요. 주 임무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교육 사업이나 자선 사업이나 구제 사업이나 병 고침이나 기적이라다 그런 쪽으로 가면은 복음은 2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흐려지는 거예요. 주가 안 되는 거예요. 보조가 되어버려요. 오늘날 교회들을 볼 때
이것이 교회가 주사업이냐,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주사업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요. 여기 있는 것처럼 교회의 주사업이 뭐냐, 너희가 땅끝까지를 내 증인.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전체 볼 때 전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 사업하는 것도 구제 사업도 아니고 병곤치기나 기적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만약에 기적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병 낫다 할지라도 죽은 자가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하고 죄들의 사면을 받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사도행전의 2장에 가보면은 그들이 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우리 죄를 위하여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는데 이것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을 그냥 강력하게 그들에게 선포했던 거지요. 맞습니까? 사도행전이 그다음부터 계속 복음을 전한 것을 아시아에 복음 전하고 유럽 복음 전한 것을 말하지, 오늘날 방향이 잘못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는 게 그게 부차적인 것을 갖다가 주사업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부차적인 것을 부차적인 거로 둬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또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쪽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차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사명에 해당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성령이 임하고 회개하고 죄들의 사면을 하는 것, 이게 마태복음 28장 여기 말씀, 또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전부 다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제대로 사면해 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건가? 다른 것은 그걸 하기 위한 전부 다 수단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우리는 수단들이라든가 2차적이고 부차적인 것이 제일 위에 가서 마치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마음으로 믿도록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것을 목표로 딱 두고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들은 그 예루살렘 오순절에 쓸 비용만 가지고 왔다고요. 그 머물러 있는 비용은 생각지 안 했거든요.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거기 말씀도 있고 교제도 있고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성도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이 결코 그 말씀 안에 굳게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본구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필요들을 나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왔다.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하기 원하는데 지금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도와줘서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을 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 땅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23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구원은 죄들의 사면입니다. 그렇죠? 죄들의 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오지 제자들이 너 사면을 받았느니라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들의 사명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피 곧 세상 속 언약피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0절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알았죠? 복음을 통해서 죄들의 사면을 받는 것을 그들이 나가서 전하는 것을 말하지, 그들이 실제적으로 죄를 막 사면하는 그것은 아니에요. 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2장 28절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죄 사면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면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그 진리입니다. 교회는 죄 사함을 받고 침례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충만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세 가지 잘 기억하시고, 첫 번째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몸을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어떤 몸? 영적인 몸. 또 영광스러운 몸. 잊지 마시고요. 막상 얘기하려고 하면 자꾸 잊어버리세요. 영적인 몸, 영광스러운 몸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첫째,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셨다. 또 일반 그 언어를 그들이 통하는 대로 할 수가 있었다. 또 뭐라고요? 음식을 잡수실 수도 있었다. 또 하나는 몸에 상처들이 보여줄 수 있는 몸이었다. 한 4가지 정도 나오죠. 언어 쓰셨고 다 봤잖아요. 상처를 보여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음식도 잡술 수 있는 몸이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막 신비한 몸인데 우리가 이거는 지금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누가 문이 닫혔는데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첫째 여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몸이 있다는 자체를 우리가 예수님 몸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고 믿고 바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이고, 왜? 주님의 능력으로 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죠. 왜? 그런 사례가 다른 데서 언제도 있었겠지. 옛날이나 또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 우선 그렇게 되셨잖아요. 예수님만. 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열매인 우리도 첫 열매가 그러면 이제 다음 열매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다음 열매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화평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담대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됐죠. 그렇죠?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네. 우리 만났어. 기뻐하고 진짜 못자국 보이고 옆구리 창자국 발에 못자국 보이신 몸이다.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진짜 이때 화평을 누리고 이들은 믿음이 크게 자랐겠죠. 커졌겠죠. 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봤으니까 말이죠. 실제로 봤어요. 믿음이 큰 믿음을 그들은 갖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할 때까지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다 이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지금. 근데 증인이 되는데 뭐 그럴지 몰라 왔다 가는데, 그래서 도마는 거기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도마는 거기 없었기 때문에 확신을 갖지 못했잖아요. 나중에 도마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도 거기 있었다면 아주 큰,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거기 있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이제 화평을,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날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뜻을 행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냐? 혼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 1차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기에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모두 전진하고 같은 목표와 중요성을 두고 우리는 나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거 교회가 공감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이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다수에 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다른 유명이라는 사람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아니 성경대로 할 때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선적이다 이 말.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다수에 의해서 휩쓸릴 수 있거든요. 유명인에 의해서 휩쓸릴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우리는 성경을 따라 나가야 해서 여기에 공감을 하고 앞으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